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겨질 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바라신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이 믿는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연합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걸 무슨 학교에서 뭐 과학 이론 배우듯이 이렇게 막 따져서 물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함께 살펴보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 참 독특하게 또 특별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살펴볼 때 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은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둘은 한 분이다, 이 연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믿는 성도들도요, 우리도 이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또 표현하기 위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고안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건데, 이 교회에 와서 듣는 독특한 호칭이 있어요. 호칭 뭐죠? 네, 형제님, 자매님 이런 거죠. 네. 세상에서는 피를 나눠야만 이 호칭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입니다. 네, 피를 나눠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 법적인 관계를 고쳐서 입양을 통해서도 가족이 될 수 있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가끔 이 TV에서도 보면요, 이 입양을 한 사람들이 그 가족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게 또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의 가장 기본은 이 피를 나눈다는 거거든요. 혈연 관계.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호칭을 쓰는 거예요. 교회 처음 오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당신이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이 단순히 상대를 이렇게 존중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닌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를 그게 없으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 형제라고 부르면 되겠지, 자매라고 부르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하나 된 한 가족이다, 그걸 표현하려고 이런 고백을 쓰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넷이 이렇게 막 뛰어노는데 우리 막내가 아직 좀 철이 없어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이 호칭이 막 튀어나오는데 기분 좋을 때는 언니, 오빠 이렇게 막 나오다가도 기분 나쁘면요, 야, 너 막 나와요. 위아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한참 놀다 보니까 이제 큰 애들이 약간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놀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막내한테, 야, 근데 너는 왜 나한테 언니라고 안 해? 나한테 오빠라고 안 해?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셋째도, 그 막내 바로 위에 셋째도, 그래 맞아, 너 나한테 언니라고 해야지, 이렇게 한 소리 크게 큰 소리를 뻥 쳤는데
갑자기 그렇게 듣던 막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셋째한테 야, 내가 너한테는 언니라고 하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별로 언니라고 하고 싶진 않은데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가 그래도 언니 대우 해주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피를 나눈다고 해서 그 형제자매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훨씬 편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우 우리 장로님, 아우 우리 권사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칭은요.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왜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됨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꼭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네,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 가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네. 이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무 사랑이나 갖다 붙인다고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돼요.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부르는 이 형제 자매의 호칭이 그냥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호칭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너무 유명해졌죠.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 아마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요, 그는 양팔과 두 다리가 없이 오직 이 머리와 몸통만 지닌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이 부모님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충격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이,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 멸시와 천대의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고 부모된 마음으로 그 아이에 대한 이 감싸고 싶은 마음, 그 아이의 앞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닉 부이치치는 그 자기 이야기들을 많이 고백해 왔는데 그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아주 어린 시절 이 세상에서의 많은 멸시와 이 따돌림 속에서 자기를 유일하게 지탱해 준 건 뭐냐? 이 부모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네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 온전한 관계, 참된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보단 이게 가장 필요해요. 뭐요?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 네. 허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내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 요즘에 청년들 이렇게 보면 결혼이 너무 늦어지잖아요. 가끔 제가 물어봐요. 왜 너는 이렇게 남자 안 만나니? 여자 안 만나니? 그러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 사람도 너 마음에 안 들어. 네. 마음에 쏙 들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서로 맞춰가며 사랑하려고 만나는 거지.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게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네. 그 나이 들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찾을까? 네.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화물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전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듯이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 이겁니다. 입술로는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그 허물을 바라보며 상대의 그 잘못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는요, 그 관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것이 진짜 가족 관계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관계든 아니면 우리가 뭐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관계든 겉으로는 어느 정도 모양은 이룰 수 있겠지만요, 그 진정한 관계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 되기를 갈망할 때 그 관계는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죠.
이를 통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그건 뭘 뜻하나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도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도 하나 된다는 겁니다. 가족은 늘 이 두 가지 관계가 이루어지죠.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 부모 자녀 사이에서의 관계. 그게 꼭 하나예요. 그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는 부부도요, 서로 알콩달콩 살면서도 나중에 자식을 안 낳게 되면 이게 나중에 좀 뭔가 허전해져. 네. 지금은 모르죠. 젊었을 때는. 또 아무리 이 자녀가요, 이 지혜롭게 잘 큰다 하더라도 이 부모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혹은 이 홀어머니 혹은 홀 아버지를 모시는 그 가정 속에도 허전함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과 우리도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지, 제자들 모아놓고 내게 잘 들어봐라,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텐데 너희들 그러고 나면 꼭 이거 해야 돼. 서로 발 닦아줘. 알았어? 냄새 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말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허물 덮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며 하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하며 배운 다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내 가정 가운데서 그 하나됨을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됨의 진정한 남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 네. 그게 당장은 엄청 커 보이고 무거워 보이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당장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거 감당 못하겠는데요. 너무 무거워서 이거 매면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요? 하도 사실은 나는 감당할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설령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라도 그 일을 감당해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말씀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너희가 져라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요, 내가 정말 이 모든 허물을 다 덮을 수 있을까? 다 품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 같아요. 당신이나 하세요. 네,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은 할 수 있다는 말에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사실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멸시당하신 이유, 채찍에 맞으신 이유, 피를 흘리신 이유, 사실은 이 하나됨에 있어서 다른 이의 허물 덮어주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무거운 짐의 무게를 예수님이 이미 다 청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내 능력을 봐서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예수님이 이미 다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노래가 울려 퍼졌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걸 깨닫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됨의 진짜 목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벌판에다가 내가 땅을 일구면서 씨앗을 심고 그 싹을 틔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땅, 좋은 씨앗 다 준비해 주셨어요. 씨앗 다 심어 주셨어요. 때마다 철마다 비를 주실 거고요, 햇빛 주실 거예요. 나는 그 곁에서 그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그 새싹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함께 그 생명의 꼴을 먹기를 갈망하며 소망을 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이 참된 평화의 사자가 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덮어주면 돼요. 이 놀라운 평화의 사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주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이 멸망을 떠나서 오히려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은 그 사실 그 멸망의 운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예수님의 기도를 떠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멸망의 운명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우리의 이 멸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게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운명을 바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그저 위대한 일, 아름다운 일, 역사에 기억될 만한 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내 운명이 바뀐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요. 자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모르셔도 돼요. 뭘 아셔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오늘 이 말씀처럼 멸망당할 운명이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가야 할 운명이 구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진 운명의 변화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이나 풍성한 은혜조차 사실 스스로 포기한 존재들이에요. 등을 돌렸죠. 배신을 했죠. 말씀을 어겼죠. 하지 말라 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길로 가던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멸망받을, 저주받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확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은 잘 아시죠? 처음 가는 길을 이렇게 막 가다가 이번에 우회전 해야 되는데 이 꼭 내비게이션이 한 박자씩 늦어요. 그래서 지금 우회전 해야 되는데 슝 지나고 나면 우회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서 우회전해? 보면 이 백밀러 뒤에 보면 이 우회전하는 길이 보여요. 이미 지나갔어,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한참 앞으로 가서 유턴, 유턴 해야지, 유턴. 내 인생을 완전히 유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유턴 해야죠, 유턴. 그거 안 하고 고집 피우면서 에이 또 언젠간 나오겠지. 그리고 쭉 직진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처음 운전하신 분이 서울에 들어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연수배운다고 들어갔다가 어디까지 가요?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기름 떨어져가지고 여보 나 여기 부산이야, 나 좀 데리러 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네. 우회전 해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하러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유턴해야 돼, 유턴.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막혔던 길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요,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겁니다. 세상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누가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 뭐냐?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이 구원의 길을 지키며 깨달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고요,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곁에 올라가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잊지 않고 주님의 길을 여전히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조차 바꾸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건 마귀죠, 마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실 때요, 이 마귀는 그 길을 붙들어서 여전히 우리를 이 저주의 늪에 빠지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건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귀의 유혹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 그 겉모습은 너무 달콤해 보이거든요.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럴듯하게 들리거든요. 너무 달콤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이 뱀, 마귀의 목적은 오로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데 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참된 목적, 생명을 위한 목적, 구원을 위한 목적, 치유를 위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은 이 죄의 더러움과 무서움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기는 하지만요, 그건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왜요? 나로 하여금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달아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목적이 뭔가요? 그건 단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었던 이 과거의 모든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회개의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요, 우리는 이 죄악된 자리를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악된 길을 돌이킬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 의인이 있습니다. 의를 행합니다. 근데 의를 행하는 중에 동시에 그가 자신이 과거에 눌러 앉았던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죄의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면 그가 의인으로 칭송받으며 지금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이 이 의인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악인이 있습니다. 그가 늘 악을 행하며 죄를 행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죄악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그가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악인이라는 멸시를 받지만 그가 그 자리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 변화된 마음과 믿음을 통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의로움으로요, 우리의 죄를 덮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에요. 내가요, 하나님 제가 8가지는 잘하고 2가지를 잘못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9가지는 잘하고 1가지 실수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8가지 9가지 의가 내 1가지 2가지 죄를 덮을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악의 자리를 돌이켜서 내 삶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확인한 게 이거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 죄의 자리를 떠나 돌이킬 준비를 했냐 이거예요. 그게 안 돼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은 성령이 뭔지 듣지도 못했어요. 그 있는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해 간구하는 거죠. 성령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오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십니다.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일, 멸망의 길이 아니요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해도 돼요? 아니 꼭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지만 꼭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배우는데 두발 자전거를 배우려니까 이게 뭐 자꾸 넘어져서 무섭잖아요. 무릎 까지고 손 까지고 하니까 아이들이 두려워서 못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이들 자전거를 타면 뒤에서 이렇게 잡아줬어요. 잡아주면서 이렇게 미니까 아이들이 그건 또 재밌어. 그 다음부터는요, 시간만 나면 아빠를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왜?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라고.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진땀이 나가서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자전거를 안 가르치고 말지 내가 그걸 도무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령을 좀 폈죠. 쓱 밀어주는 척 하다가 손을 탁 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가더라고. 근데요, 그 잘 가던 아이들이 뒤를 돌아보다가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엎어져요. 바로 엎어져요. 네. 하나님의 손길이 내 뒤에 자전거를 잡고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할 수 있다니까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반드시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죄의 습관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만요, 그게 우리 운명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승리를 반드시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지금 내가 보는 세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나의 이 두 다리는 세상에 딱 이렇게 서 있죠.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속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내 두 다리는 세상을 딛고 서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운명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꼭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뭐예요? 이사야 11장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을 당합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 놀라운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습도 똑같겠지만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다가오는,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함과 해함,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괴로움들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 적응하시면 안 돼요. 고통이 다가오는 순간, 인생 다 그렇죠. 고통 없는 인생이 어딨나요? 나도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야겠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요, 극복 못할 고통은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은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해가 사라집니다. 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슬픔에 눈물 짓는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 해와 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큰 빛, 여호와의 빛이 나를 비추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빛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상함과 해함 속에서도요, 그 해함을 입지 않고 견디는 방법입니다. 물 가운데 거할 거예요. 불 가운데 거할 거지만 어떻게 해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라. 그 말을 반드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백성들은 세상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병들면 아프죠. 슬픔이 오면 괴롭죠. 절망하죠. 낙심하죠. 포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맞서 싸워 견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나는 뭘 얻는다고요? 승리를 얻는다.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이달의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환난을 피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와 고통 그리고 환난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눈물 짓는 많은 슬픔의 날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힘입어서 내 아픔과 고통과 싸우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고통과 절망의 환경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과 내 마음의 고통과 그 모든 문제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치유와 회복은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미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소망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 누리는 그 기쁨과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고백합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직접 봤기 때문이 아니라 그걸 볼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처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미래의 소망을요, 마치 지금 내가 누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망의 골짜기에서도요, 하나님의 푸른 초장을 고백합니다. 그 손길을 고백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세상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잘 될 거야. 자, 시작. 나는 고침 받을 거야. 네. 이거를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 가족에도 하면 됩니다. 당신은 꼭 치유받을 거예요. 당신은 꼭 잘 될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날 운명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모진 고통을 받게 되실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 펼쳐질 광경은요, 피와 눈물과 고통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 미래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십자가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고통과 슬픔으로 남는 순간 그들은 이 멸망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믿고 의지만 할 수 있다면 이 고난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조차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질병이 나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진정한 운명임을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 고백을 입술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통치받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멸망과 저주의 운명에 둘러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저주의 사슬을 끊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운명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맞서 싸우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크게 열고 여러분의 소망을 간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요, 이렇게 외치세요.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그 권능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 같은 고백을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놀라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소망을 주 앞에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귀한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반드시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운명이 주님의 풍성한 생명의 운명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만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